오늘은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집마다 한 권 이상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다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다 거의 다 갖고 있지만 이 책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그 책이 바로 자동차 매뉴얼입니다. 저도 작년에 교회에서 차를 한 대 사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하나 받아서 이제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사실은 저 읽었어요. 매뉴얼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가 필요한 기능이 뭐가 있는지 그 체크해가지고 그 매뉴얼을 들고 차를 가서 차 시동 걸어놓고 따라서 따박따박 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신문화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그냥 읽어가지고는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동차 매뉴얼 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거의 집집마다 다 한 권 이상, 성도들이 가지고는 한 권 이상 있는 게 성경인데, 그런데 이게 뭐가 뭔지 몰라서 읽지 않는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아마 성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고등학생을 냅두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강단에 올라온 목사님이 그 레몬을 들고 올라오셨더라고요. 레몬을 들고 올라와서 그 아이들 앞에서 그 레몬을요, 좀 짧게 먹는 게 아니고 그 절반을 그냥 이렇게 비워 먹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 입에서 침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입에서 침이 안 올라왔겠습니까? 침이 막 올라와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레몬을 먹을 때 너희들 입에 침이 고이지. 그런데 너희하고 나하고 다른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예배가 마치고 나면 너희들 다 나갈 건데 내 입에 침도 마르고 너희들 입에 침도 마를 거야. 근데 나에게는 아직까지 신맛이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그 레몬을 확 먹으면 신맛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그 레몬을 먹은 목사님에게도 침이 올라오고 이제 본 아이들도 침이 다 올라와요. 근데 예배가 마치고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갈 때 되면 그 침은 다 말라고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레몬 향이 얼마나 강한지 그 레몬 향은 내 입에서만 남아 있을 거야. 근데 말이야 은혜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을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이해가 되고 계셔요? 그 둘 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았고 은혜 받은 걸 보고 은혜 받은 사람도 있어. 똑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은혜 받은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을 보고 은혜 받은 사람도 그 은혜는 다 기억되지 않을 거야. 사라질 거야. 근데 다른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말미암아 은혜를 까먹지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는 거야. 그건 잊혀지지 않아. 목사님이요. 그 젊은 목사님이 그 레몬 한번 씹어 먹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하여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은혜는 기억되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직접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갖고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의 은혜를 보고 은혜 받은 사람, 좀 말이 어렵네. 그 사람은 그 은혜가 잊어지면 다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은혜 받는 걸 보면서 은혜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한 달이 건넜어요? 직접 받으셨어요? 진짜 이름 물어볼 것 같다가.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했을 때 있잖아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역 중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치중했던 그 사역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5대 정신. 그 정신에 보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가 5대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뭐 이거는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고신교회 안에도 있죠. 우리 고신교회는요, SFC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SFC 강령 보면 뭐 중심 하죠. 자, 우리 SFC 한번 해볼까요? 자, 뭐 순서대로 합시다. 1, 2, 3. 뭐 중심이에요? 세 개 시작.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맞죠? 여기 무슨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 있죠. 이 종교개혁의 정신인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성경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당시 교회는 로마 캐톨릭은요, 그 라틴어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벌게이트 성경이라 그러는데요, 이 라틴어로 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을요, 종교개혁자들은 번역을 합니다. 뭐 유클리프라는 사람은요, 1382년에 유클리프 성경을 번역을 해요. 이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된 그러니까 불가타 성경, 벌게이트 성경을 이제는 영어로 이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로마 교황청은 이것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유클리프 성경은 이단이고 이단 책이라서 읽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유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성경을 번역한 유클리프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화형을 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미 유클리프가 죽었어요. 이미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유클리프의 무덤을 팝니다. 무덤을 파가지고 그 유골을 불태워요. 예, 그래서 스위프트 강에 그 유골을 뿌렸답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 영어로 번역이 무슨 그런 큰 죄라고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가지고 그거를 불태워서 그 강에다 뿌렸겠습니까? 그만큼 로마 캐톨릭은 성경 번역을 허락하지 않았다? 로마 캐톨릭은요, 그만큼 성경 번역을 강하게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번역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교개혁자들은요, 추구락하고 성경 번역을 또 합니다. 그래서 체코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체코 사람이니까 성경을 어느 나라 말로 번역했을까요?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여러분들. 네, 체코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415년에 화형당하여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잖아요. 그거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모르시구나. 여러분들 왜 로마 교황청이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거라고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갖고 면죄부를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돈 소리가 나면 연옥에 있는 너그 부모가 천당 간다. 그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됐다, 이게 성경에 맞는지 우리 논쟁 한번 해보자. 예, 그래가지고 95개의 그 논쟁거리를 이렇게 반박문을 붙인 겁니다. 이 논쟁할 주제였어요, 95개. 예. 그랬는데 그 루터가 이제 보름수회에 이제 소환돼서 가죠. 보름수회 소환돼서 가지고 루터의 신학이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목숨 위험해졌어요. 예. 그때 그 루터를 이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안으로 도망가서 숨습니다. 성주 가서 숨도록 해줘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에 숨어 있었던 루터가 거기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1522년에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1534년에 12년 있다가 구약으로 이제 영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구약으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막 분장하고 다니고 막 루터가 그래요. 예, 막 분장을 하고 이렇게 피하여 다니던 그 루터가요, 뭐 했냐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다로 보입니까? 틴델은요, 1535년에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원래 성경이 헬라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으로 이 원어에서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나온 성경이 여러분들 잘 아는 틴델 성경이고요. 그 틴델 성경이 발달해 가지고 여러분들 킴 제임스 버전 성경, 영어로 우리가 영어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많이 읽었던 게 NIV 가면 킴 제임스 버전이거든요. 뭐 도통 모르니까 뭐 이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참 힘드네 진짜.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NIV하고 킴 제임스 버전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는데 그 킴 제임스 버전이 그 틴델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뭐 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틴델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을 번역한 틴델은요, 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그는 이제 그 화형으로 죽는데 이렇게 화형대에 묶어 놓고요. 목을 졸라 죽여요. 예, 그리고는 이제 불을 태워서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이게 화형으로 죽기 전에 이제 틴데일이 2년 동안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거든요. 2년 동안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는데 그때 그 감옥의 감독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되어져 있다면 나의 소유물 중에서 따뜻한 이불을 보내어 달라고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독한 감기에 걸려 낫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의 셔츠는 너무 헤어져서 기울 수도 없습니다. 저의 바지를 기울 만한 헝겊 한 조각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이 굉장히 추웠나 봅니다. 그래서 감독이 그 감옥에 감독이 부탁하기를 우리 집에 부탁을 해가지고 좀 이불 한 채라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감기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내 셔츠는 기울 수도 없으면 다 떨어져 버렸고 내 바지는 이제 그 천 한 조각만 있으면 기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천 한 조각만 있었으면 좋겠다. 바지를 기울 수 있도록.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요. 틴델은요, 그 감옥에서 그렇게 비참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화형당하여 죽는데 그가 죽을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틴데일이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이 틴데일이요, 이 성경 번역하면 죽는다는 거 몰랐을까요? 참 놀라운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 불가타 성경, 그 벌게이트 라틴어로 된 그 벌게이트 성경 있잖아요. 그 벌게이트 성경 한 권을 만들려면 양 150마리의 가죽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얼마쯤 할까요? 제가 읽은 자료에 하면 집 한 채 값이라 하는데 내가 이번 때 그랬거든요. 집 한 채 값 정도 된다 합디다. 내가 그랬더니 그 얼마냐 그래서 한 1억, 2억 뭐 그래 안 하겠어요. 그랬더니 집마다 가격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말이 맞아가지고 여하튼 양 150마리를 잡은 그 가죽이 있어야 성경 한 권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가격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가격? 예, 맞습니다. 집 한 채 가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들 마틴 루터, 그다음에 틴델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성경을 번역했을 때는 이제 구텐베르크의 그 있잖아요, 그 인쇄술이 이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인쇄기를 통해서 수백 권의 성경이 한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틴델이요, 성경을 번역하고요, 그 번역한 성경을 자기 사비로 이제 그걸 인쇄를 한 겁니다. 인쇄를 해서 영국에 보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로마 교황청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적발하는 관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관리들이 그 성경을 회수해가지고 불을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틴델은 지돈 들여서 성경책을 인쇄해가지고 영국으로 보내면 그 영국에 있는 그 관리들은 그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그 성경책 발견해가지고 불태우고 뭐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성경 수천 권이 불타게 됩니다. 그때 틴델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만일 그들이 나를 불태우면 책을 불태우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쇄해서 내는 이 성경을 불태울 게 아니라 나를 불태워버리면 성경을 불 안 태워도 되지 않느냐. 아, 언젠가는 그들이 성경을 불태우는 것처럼 나도 불태울 수가 있겠구나. 틴델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틴델은요,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인쇄하고 그 인쇄된 성경을 계속 영국 시민에게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종교개혁자들은 죽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왜 틴델은 여러분 화형돼 죽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성경을 보급하려고 목숨을 걸었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지금 거듭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로마 교회가 갖고 있었던 성경이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세요? 여러분 영어 잘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영국 사람은 영국어를 쓰고요, 독일 사람은 독일어를 쓰고요, 체코 사람은 체코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통용되지 않았던 라틴어가 성경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못 읽는 겁니다. 라틴어를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그 라틴어를 배운 사제들밖에 없었어요. 교황과 사제. 그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게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사제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뭘 했냐면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경을 번역해서 이 성경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백성이면 다 읽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사제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읽어서 너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로마 교회의 최고의 권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사제에게 있어요. 왜 사제에게 있냐면 성경을 읽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제가 최고의 권위를 가졌거든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고시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개혁자들 후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의 권위는 설교하는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 이게 바른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여러분들 설교자,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자들 후예들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어서 성경을 번역해 놨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라틴어를 몰라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 다리 건너서 은혜 받고 있는지 직접 은혜 받고 있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종교개혁자의 후예로서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알고 이 성경을 깨닫고 있으십니까? 맨날 나는 종교개혁의 후예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 기념 예배 드리고 막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서울에서 뛰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권사님을 뵈러 간 게 아니고 그 권사님 며느리와 할 얘기가 있어서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는 이제 권사님이 시어머니 권사님이 계시니까 이제 띵동 며느리가 나왔죠.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잠깐 뵐 일이 있어 왔습니다. 아, 예 목사님 어서 들어오세요. 현관 들어갔죠. 들어가고 나면 며느리가 제 뒤에 오고 내가 앞에 가거든요. 제가 그 집에 권사님 계신 줄 아니까 권사님 하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권사님이 그 거실에서요, 그 있잖아요, 그 밥상, 작은 밥상 있잖아요, 성경 읽는 밥상, 그 밥상을 탁 해놓고요, 거실에서 그 성경을 탁 펴놓고 성경을 읽고 계신 거예요. 권사님 하고 갔는데 권사님 성경을 읽고 계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눈을 저절로 봤죠. 권사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권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울고 계신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어떤 말씀을 그렇게 은혜 받으셔서 그렇게 울고 계셔요. 그렇게 여쭈었더니 그 권사님 저에게 하는 말, 목사님 젊어서 성경 많이 읽으세요. 나이가 드니 눈이 침침해서 조금만 읽어도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2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목사가 신방을 가면요, 거의 뭐 이렇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요 거의 다 있잖아요, 그 밥상 펴놓고 성경 올려놓고 거의 다 성경 읽고 계셨어요. 목사가 신방 가면 만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신방 갔을 때 성경 읽고 있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온다고 진짜 밥상은 차려도 목사님 온다고 성경 읽고 있는 분은 제가 못 뵀어요. 원고에는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저희 외할머니가요 글을 모르셔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읽으세요. 저희 외할머니가 글을 모르시는데 성경을 읽을 거라고 성경을 잘 펼쳐놓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할머니는 글을 배우셨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할머니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이런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니까 지금은 100세 안 넘, 80 몇 세에 돌아가셨지만 100세 안 넘었어요. 지금 나이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100세 넘으시는 그 여성분들 옛날에 뭐 공부했습니까?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겁니다. 글을 모르는데 교회 왔어요. 교회 왔더니 목사라는 양반이 성경 집회로 성경 읽고 성경을 설교하는데 그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읽을 거라고 글을 배운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분 진짜 많았습니다. 그만큼 있잖아요. 우리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성경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고요. 성경 1년 일에 그렇게 열심을 다 했다고요. 몇십 년 전에. 이게 뭐 몇백 년 전이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요 한글을 다 깨우쳤어요. 한글만 깨우쳤습니까? 우리 아실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도 깨우쳤습니다. 영어도 엥가이 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휴가를 주셔가지고 제 사실은 베트남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진짜 많대요. 나는 이게 대한민국 베트남시 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분들이요 뭐 보면 한국말도 잘하고 또 이게 외국 사람 만나면요 영어도 잘하고요. 그런 풍성한 의력 가지고 말씀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안 읽어요. 근데 안 읽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여러분들 말씀 읽으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죽음 앞에 놓여 있었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최후에 쓴 성경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당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뭘 받는다? 박해를 받아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은혜를 받아서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그 세상은요 속이는 자가 많아서 세상은 속고 속이고 있었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 속기 딱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야 디모데야 정신 차리라. 네가 말씀대로 살면 속는다. 그리고 네가 말씀대로 살면 네가 박해를 받을 수 있어. 디모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그리고 디모데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래야 네 산다. 바울이 그렇게 쓰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박해를 당하는 그 시대였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다.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가 이 말씀대로 살면 박해도 당하고 네가 속을 수도 있고 네가 손해 많이 볼 거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면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거다. 이게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유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또 4장에 가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씀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왜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강조할까요? 왜 바울이 지금 말씀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우리 먼저 성경 읽고 시작합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면 하나님이 쓰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고 많은 책들이 있죠. 맞죠? 세상에 많고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많은 책들 중에 하나님이 쓰신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은 딱 한 권, 딱 한 권 성경입니다. 그거 아셨어요? 물론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1600년이라는 시간 안에 한 40여 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책은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이 쓰신 거다. 그러니까 원래 책을 읽을 때는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죠.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뭐냐? 예, 성경은 그렇게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사를 풀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요즘 외로운데 이 성경을 읽고 좀 위로를 좀 받아야지. 아니야.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으니까 2부 때도 말씀드리면 우리 이기현 목사님은 설교를 둘 다 설교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었어요. 이 목사는 그 성경 해석의 핵심 원리가 뭐야?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위로랍니다. 위로. 오늘날 이 시대에 성도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기현 목사님은 위로를 말씀을 통해 주고 싶다. 그래서 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자기는 말씀을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좀 다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부터 위로 받아야지요. 또 우리가 또 의기소침해졌으면 또 담대함도 받아야지요. 예, 그 성경이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위로도 받고 담력도 받고 받아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16절에 보면 이제 네 개의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 단어를 보셔야 돼요. 교훈이 뭡니까? 교훈은 이거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그런 거야.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게 교훈입니다. 성경은 맞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은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그른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야단을 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늘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성경 읽을 때요, 마음이 아프셔야 돼요. 아프셔야 돼요. 매를 맞는 고통이 있었어야 돼요. 왜? 뭐 히브리서도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뼈를 찔러서 쪼개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아픔이 있어야 돼. 그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요. 책망하는 거거든요. 네가 잘못된 부분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고쳐야지. 이렇게 바뀌어져야지. 말씀에는 이 책망이 있습니다. 근데 책망만 안 해요. 그 바르게 함과 세 번째 바르게 함과 그 책망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것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내가 이 세상 사는데 좀 너무 힘드니까 또 이 세상,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내가 늘 짓누를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짓누를 세상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리로 나갈까?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딱 좋은 수면제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알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자리로 강력하게 인도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지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자리로 이끌림 받아 나가는, 이게 성경을 읽는다는 말의 의미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는다는 게 이런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이민규 교수가 쓴 질문하면 달라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원래부터 있던 길은 없다. 자주 다니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 생각도 자주 하면 길이 난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열등감이 느껴진다. 밉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미워진다. 짜증을 내다 보면 점점 더 짜증이 난다. 다른 길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까지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아 자주 다니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원래 길은 없어요. 근데 계속 가다 보면,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계속 가다 보면 뭐가 생겨요? 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생기는 거지 원래 난 길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래 우리 생각이 길이 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뭐가 생겨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모태길. 모태길. 원래 모태가 아니었다고요. 자꾸 우리 생각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그 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뭘 해도 나 이제 못해. 여기 모태길 가진 분 많이 계시죠? 또요? 미움의 길도 난단 말입니다. 미움의 길. 원래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들면, 누가 할까? 우리 행심이 누나 할까? 요 행심 누님이 계신데, 행심 누님이 좀 미운 짓을 안 했어. 행심이 밉네. 한 번 그랬어요. 근데 또 그 비슷한 일을 또 한 번 됐어. 형심 누님 진짜 밉네.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형심 누님이 뭘 해도 다 미워요. 왜 그럴까요? 미움의 길이 난 거예요. 지금 형심 누님과 내 사이에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길이 도였지. 근데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열등감의 길, 미움의 길, 분노의 길, 짜증의 길, 그러니까요, 이제 짜증의 길이 나고 나면요, 이제요, 그 사람이 뭘 해도 다 그 사람 하는 행동 다 짜증나. 뭐가 났다? 길이 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랬는지. 왜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아니 저거는 남들이 보면 칭찬할 행동인데 왜 나는 그걸 칭찬을 못하고 왜 나는 그걸 보면 짜증이 날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뉴턴이 그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뉴턴의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게 뭐냐면 에너지가 원래 자기의 힘을 그대로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30km 달리는 버스는 30km의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려는 그 힘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게 관성의 법칙이랍니다. 이게 제1법칙. 근데 있잖아요, 이 제1법칙을 깨뜨리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제2법칙이거든요. 그 제2법칙이 뭔지 아세요? 그게 가속도의 법칙이랍니다. 뭐 제가 우짜하겠어, 책에 말해야 알지. 뭐 제가 이런 것까지 알 만큼 똑똑한 놈이 아닌데 책에 그래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유지하고 싶은 그 30이라는 에너지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근데 있잖아요, 막 그냥 가속도의 법칙 한 100이라는 힘을 갖고 이걸 팡 쳐버려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이거 아주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움직인다고요. 박았으니까. 예. 지금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미움의 길이 생겼어요. 짜증의 길이 생겼어요. 안 된다는 모태의 길이 생겼어요. 뭐 이런 길이 막 생겨가지고요. 지금 내 인생이 막 절망에 빠지고 내 인생이 왜 그래? 그래 하고 있을 때에 이런 모든 길을 지울 수 있는 또 다른 힘의 길을 만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움의 길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 미움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 미움의 길이 지워지고 사랑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책령이 뭐 그런 겁니다. 뭐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요 관성의 법칙으로 죄악된 자리에서 관성의 법칙으로 이 죄악을 지키려고 그러고 이거 유지하려고 그러고 꼼짝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강력이 되어서 강한 힘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치는 거예요. 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바른 거야. 하고 팍 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야, 네 잘못된 거 있어. 이거 고쳐져야지. 또 팍 치는 겁니다. 야, 너기서 바른 것으로 나와야지 하고 또 팍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강력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야. 그래서 팍 쳐가지고 우리를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쫙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우리는요, 악한 생각에 질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개인 욕심에 우리는요, 질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게 길이 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뭘 해도요, 내 이익이 없으면 꼼짝을 안 해. 맞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강력으로 우리를 치고 또 쳐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새롭게 해요.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은혜를 왜 너희들이 받지 못하느냐? 이 은혜를 왜 교회가 받아야 되는데 왜 그 사이에 교황이 끼어가지고 사제가 끼어가지고 이거 갖고 장난치고 있느냐? 이 은혜를 돌려줘야 된다. 이 은혜를 돌려줘야 된다. 종교개혁자는 그래서 목숨 걸고 그들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교회 최고의 권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최고의 권위고요. 이 말씀은 사설을 푸는 자가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이 강력 앞에 서셔서 우리 나 스스로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로 온전하면 이끌어져 가는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예,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앞에 설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주일 낮예배 설교 딱 그 40분 설교 듣고 일주일을 버티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온전한 신앙은 아닌 거 아시겠습니까? 그게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 집에 성경책 읽는 밥상이 부활이라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 집에 성경책을 읽는 밥상이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그 하나님의 그 강력이 임하여서 성도의 그 온전한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유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